오늘은 성경 본문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리 아셨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연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연은 뭡니까?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관계도 없는데 일어난 어떤 일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미리 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중에 최고의 말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무엇을 포함하느냐?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영원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일어날 것까지 다 보였다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 중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강원도 골짜기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한 일은 지나가는 네가 불쌍해서 그냥 그래 어떻게 예수라도 믿어서 구원됐으면 좋겠다 하고 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지나가는 길에 건져낸 것처럼 건져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과 영원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이미 지명을 해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건질 거야. 나는 너를 택했어. 이렇게 지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히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우연히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우연히 예수 믿는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우연히 방송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믿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내가 선택하고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크고 작은 일에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현재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상황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까지 다 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낙심하고 포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허무는 것 같은 일들도 있고 내 인생에 곤란한 일을 던져넣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제일 꼭대기층을 헐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허는 중입니다. 이제 벽을 커팅을 했고 이제 옥상을 커팅을 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건물을 왜 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짓는 겁니다. 우리의 설계도 안에 그것을 허는 것을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볼 때는 허는 거지만 우리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의 어떤 부분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그것을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를 고통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집어넣어서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지금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사형리를 거의 다 외우는데 사형리 첫 번째 부분이 저한테는 항상 지금까지도 감동이 됩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방황하고 도덕으로, 철학으로, 성공으로 행복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행복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원리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삼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냥 이 지구를 운영하거나 그냥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치밀하신 분입니다. 별과 별을 보아도 알 수 있고 모든 자연 세계를 봐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매우 매우 치밀하십니다. 플랑크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는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풀을 만드시고 그 풀을 속에 영양분을 담아 놓으셔서 소를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남은 것을 주어 먹게 하는 돼지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할 때 그냥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 전도하는 사람 만나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눈으로 그 창세 이후에 올 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지명해서 건지기로 계획했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해서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움켜쥐고 계셨고 나를 책임지고 계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갑자기 들었다가 놓는 분이 아니다. 예수 믿을래? 믿어. 안 믿는다고? 그럼 가.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는 그날 나를 지명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금을 찾고 그 금을 세공을 하고 그래서 그 반짝이는 것을 만들고 다이아몬드 그걸 찾아서 원석을 찾아서 그 세공을 해서 반짝반짝 보석을 만들고 저는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땅속 수천 미터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을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해놓은 나를 지명해서 부르고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그를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나를 그래서 돌고 도는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그 시점을 만드셔서 건지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실수 같고 내가 보기엔 실패 같고 내가 보기엔 망가지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철거하고 세워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증축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멋지게 증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솜씨는 허접하여서 약간 아름다울 뿐이지만 하나님의 솜씨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완전하게 집행하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끝내 승리하심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누가 저에게 물었다고 했죠.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새 너무 힘드시죠? 아니. 힘들긴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 그런데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한없이 착해지는 것을 느껴. 내가 더 믿음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힘든 시간이 도리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일주일 전과 지금이 제가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끌고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만큼 일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니까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이 곤란함도 다 은혜로구나. 철거를 잘해야, 증축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캐내고 계시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지난학년 내가 너 지명했어. 난 너 택했어. 근데 이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신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나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 구원하겠어. 너를 만들어 쓰겠어. 너를 통해 영광 받겠어. 그렇게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어디에 두셨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욕망의 욕심을 가지고 있고 성공의 욕심을 갖고 있고 쾌락의 욕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욕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 같기를 원하셨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같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끔 곤두박질을 쳐야 되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처럼 돼야 되는 일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을 헐어야 다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헐지 않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허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교회 옆에 정원을 크게 둔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정원사가 날마다 아침마다 나무 가지를 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가 많이 아프겠다. 저 정원사 좀 그만하지. 못 살게도 군다 저거. 나무를 아침 저녁으로 잘라,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지치기를 안 한 나무는 그냥 나무예요. 그러나 가지치기를 한 나무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이쪽 부분도 잘라내고 저쪽 부분도 잘라내고 아파서 죽을 것 같이 나를 만들어요. 신음이 나도록 만들어. 아야. 식물도 자르면 신음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가지도 잘라버리고 욕심의 가지도 잘라버리고 나쁜 성품의 가지도 잘라버리고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면 그걸 똑 잘라버리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나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요셉을 영광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13년 동안이나 칼질을 했어요. 13년을 다듬어서 드디어 요셉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그냥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숱한 날들의 칼질과 전지를 당하면서 아직도 덜 만들어진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의 핵심이 뭐냐? 예수같이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처럼 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저토록 아름답고 저토록 눈부신 예수를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예수는 큰아들, 너는 작은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맏아들, 너는 동생. 그래서 나란히 서 있으면 똑같이 예수처럼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와 너와 내가 전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예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닮았다는 그 예수 닮은 것이 뭐냐? 예수 닮은 형상이 뭐냐? 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의외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는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하나.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예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와 네가 하나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영적 삶과 육적 삶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의 인생의 가지를 꼽아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은 영육의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될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된다. 되는 것 같지. 예수님 떠나서 돈도 벌 수 있지. 예수님 떠나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진짜 행복은 못 누릴걸. 나를 떠나서는 안 될걸.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당신이 예수와 당신처럼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럼 그 하나가 되는 원리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풍성한 계절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은 두 가지.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비한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 우리는 잘 모른다.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가 되는 비결,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연합을 이루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
그것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그것은 내 인생의 기적의 계절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예수를 진짜 믿어야 그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 뭐가 문제냐? 사람들의 문제가 믿음이 없는 문제요, 순종이 없는 문제를. 믿노라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기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이 꽂히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도록 진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순종이 되면 그 말씀이 풍성한 계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열매를 맺는 비결은 복숭아 가지가 복숭아 나무에 제대로 꽂혀만 있으면 그 종자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붙여져서 하나님과 연합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근본적인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순종이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에 자꾸 우리는 순종해요. 욕망에 순종하고 욕심에 순종하고 놀고 싶은 것에 순종하고 가고 싶은 것에 순종하고 우리는 진짜에 순종하지를 못해. 그래서 겨우 끌고 오는 게 겨우 끌어모은 게 건불, 겨우 끌고 온 게 그저 한 끼 양식, 겨우 끌고 온 게 5분 웃으면 끝나는 거, 겨우 끌어모은 게 별 쓸 게 없어요. 예전에 저희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가면 30리 밖에 가서 참나무 매철한 걸 해옵니다. 우리 위에 집 아저씨는 일하기 싫으니까 가가지고 건불을 한 약을 끌고 옵니다. 그 집 나무는 이틀 떼면 없고 우리 거는 보름을 떼고 남아요. 여러분, 쉽다고 쉬운 거 끌어먹고 산더미처럼 몬들 뭐에 쓸모가 없는 걸. 영적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약간 험하고 그 길이 약간 불편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걸 믿고 끝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안 되느냐? 전부 도중하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 바보들아, 그렇게 고생하면서 믿어놓고 이제 육체가 될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믿어야지, 진짜 해봐야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무슨 문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는 우리의 문제. 여러분, 신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낙원에 거하게 됐는데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낙원이 갑자기 가시밭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분리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상하게 땅이 자기를 등을 돌려버려요. 땅이 등을 돌려요. 그랬더니 부부가 또 등을 돌려요.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는 어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부인 보고 하는 말인데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뒤에는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먹게 하여 먹었나이다. 이 여자 때문이니까 이 여자 데리고 가서 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서로가 등을 돌려. 사람과 사람이 등을 돌리고 땅도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서. 왜? 하나님과 분리되자 모든 것이 분리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순종으로 연합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걸까? 예수님을 닮아야 할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출렁이는 바다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마귀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권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권능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권능을 가질 수 있을까? 답은 성경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의 형상,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에서 온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성령. 여러분, 우리는 권능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 권능이 올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죄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는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선교는 전도와 다릅니다. 전도는 나와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 나와 다른 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냈냐? 그 당시 제주도는 타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에 사람을 보낼 때 전도자로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간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는 이기풍 목사입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를 보낼 때 보내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무런 재정도 지원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간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게 없습니다. 잘 데가 없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 널려 있는데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적 양심상. 그래서 굶고 허덕이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 귀신을 전한다고 돌로 때리고, 이기풍 목사는 그냥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동네에 어떤 미친 청년이 낫을 들고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낫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동네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이 하나도 없이 굶어있던 이기풍 목사가 그 장면을 보고 길 가운데 탁 섰습니다. 굶어서 힘이 하나도 없는 이기풍 목사가 그를 향해서 눈에 불을 켜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랬더니 그 순간 이 미친 듯이 들려오던 낫을 들고 있던 사람이 낫을 흔들면서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낫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낫을 딱 내려놨어요. 제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탁 꿇었어요. 동네 사람들과 다 구경을 했어요. 도대체 조금 전에 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한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음식도 조금씩 갖다 주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제주에 있는 제주 성안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러면서 수백 개의 교회가 제주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 이 권능은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권능, 나를 이기는 권능, 미움을 이기는 권능, 무질서를 이기는 권능,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권능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능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권능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이렇게 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한 심령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 회개가 누굽니까? 회개는 돌아선 상태를 말합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육체의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권능을 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뜻대로 살고 삶의 방향을 나에게 둔다면 네가 뭐 구하든지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가 욕심으로 이글거려서 그 권능조차도 내가 이용하려고 따먹으려고 하니까 주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도 진짜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진짜여야 하고 우리의 순종도 진짜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몸이 아파서 저기 지금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쳐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운동을 가서 누가 아프다고 들어놓으면 꼭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뭐 보살이든 뭐든지 일단 기도해 줍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더해져서 세상이 나를 유혹도 못하고 나를 넘보지도 못하고 악한 마귀 한 길로 쫓아왔다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본받아야 할 또 다른 부분이 뭘까? 세 번째가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나처럼 겸손하고 나처럼 온유하게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품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동안 강조를 드렸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한 말 중에 중요한 말 하나가 뭐냐면 성품은 행복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나쁘면 행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왜 가정마다 행복하지 않냐? 남편이 고약해서 그렇습니다. 부인이 고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쏟아집니다. 행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화 한 번 내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든 물만 흔들어서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격정을 일으켜도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방법은 뭐냐? 부인이 화난 것 같으면 조용히 해야 돼. 반대로 남편이 화난 것 같아도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밥 해드릴까요? 조용히 해야 돼. 바보들은 어떻게 하냐? 극과 극이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부딪히고 말아요. 그러면 그동안 좋았던, 그동안 남편을 위해 수고한 거, 아내를 위해 수고한 거, 그게 그날 다 쏟아져 버려. 제가 제 친구 동성이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하루는 동성이가 마루 위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둘이서. 가서 보니까 울만 하더라고요. 국수 가닥이 온 마당 바닥에 쏟아져서 비가 쏟아지는데 팅팅 불어가지고. 동성아 놀러 가자 그러니까 네 혼자 가. 난 그 집에 행복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선물합니다. 좋은 성품은 나에게 행복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성품은 복음이 건너가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 믿음 변하는구나. 저 사람 말이라면 뭐.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성품을 만들고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답은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쭉 성령의 열매가 그거니까.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뭐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성품을 훈련하고 길들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거친 이유는 거칠게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큰 것은 큰 목소리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인상을 쓰는 것은 인상을 쓰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화를 잘 내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잘 삐지는 것도 삐지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잘 못 견디는 것도 못 견디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품을 길들여야 합니다. 참을 줄 아는 것, 함께 할 줄 아는 것, 웃어줄 줄 아는 것, 인사할 줄 아는 것, 말을 삼킬 줄 아는 것, 다 길들여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마음의 작정을 하고 동네로 나가는 길에, 저쪽 만덕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오늘은 본 차선만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끝에 수안 노타리를 지나지 못해 추월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야, 500m를 못 참는다. 왜 그럴까요? 길들여져서 그래요. 나쁘게 길들여져서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누가 내 앞에 끼어드는 걸 난 또 용납이 잘 안 돼. 또 갖다 뒤로 박든지 말든지 갖다 박았대. 근데 요새는 조금씩 끼워줍니다. 들어와라, 들어와. 이렇게. 조급함에 길들여져서 조급함을 이기지를 못해, 내가요. 내가 나빠서 그러는가? 아니요. 길들여져서 그래. 예수 닮은 형상,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좋은 것을 길들임으로 말미암아집니다. 그 좋은 성품은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화를 가져다주고 존귀를 가져다주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건너가게 하고 우리 모두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 30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문제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영화의 단계에 쑥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의 단계를 거치게 하고 의로움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신다. 오늘 아침에 신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비바람을 지나서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단계 두 번째 계단을 못 올라섰어요. 믿어서 믿음의 단계는 들어갔지만 의롭게 된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의롭게 되는 단계에 들어가지만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거룩함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해요. 어떤 때는 욕심의 걸림돌, 어떤 때는 내 쓴뿌리의 걸림돌, 거기에 걸려서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리 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계획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더하고 순종을 더하고 단계를 정복해서 예수의 형상을 정복해 가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승리할 것인데 오늘도 믿다가 기웃거리고 믿다가 딴짓하고 믿다가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미리 하신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승리를 행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